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오늘 아침에 보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그 첫날, 첫 부활절, 그 첫날, 그 주일에 있었던 일들과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죠.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이 되는데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주일날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왔던 게 아니죠. 2절에 보면은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찾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왔더니 무덤 앞에 있어야 되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에요.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하고 요한에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라는 내용의 말을 가서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듣자마자 막 무덤으로 뛰어가는데요. 아마 베드로가 먼저 뛰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행동의 사람이에요. 행동의 남자.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일을 저지르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가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는데 먼저 튀어나가지 않았는가. 근데 달리기는 요한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4절을 보니까 요한이 곧 베드로를 따라잡고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항상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결단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덤에는 먼저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5절을 보니까 무덤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약간 두려웠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머리만 쓱 집어넣어가지고 무덤에 뭐가 있었나 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동의 남자 베드로 6절에 나오죠. 늦게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무덤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진짜 안 계시는 것이에요. 6절을 보니까 그의 몸을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냥 남아 있었다. 수건은 이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몸은 세마포로 감싸고 있었는데 그 감싸고 있었던 그 자리에 그것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일어나가지고 수건과 세마포를 그냥 벗어가지고 그곳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곳에 있으시다가 그냥 그곳을 나가셨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무덤을 통과해서 그냥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덤의 돌은 왜 옮겨져 있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베드로하고 요한 또 여인들 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무덤 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네, 예수님 여기 안 계시네 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요한이 그제서야 8절을 보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 빈 무덤을 보고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절을 보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 의아해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단 말인가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말이 9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럼 믿지 않으면서 의아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다 막 달려왔을 때 그들만 왔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이잖아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막 뛰어서 갈 때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뛰어왔던 것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냥 집으로 돌아갈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혼자 그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인기척을 느낀 것 같아요. 뭐지? 해가지고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들여다봤더니 그 천사들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왜 우는가 하고서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죠. 빈 무덤인데 갑자기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이 말을 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습니다 라고서 말하면서 갑자기 뒤를 돌아 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 근데 참 아쉽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바로 앞에 계셨는데 못 알아보는데. 근데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잘 못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런 몸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한 몸, 영광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알아보지만은 그 부활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앞에서도 못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마리아야 하십니다. 그때서야 그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선생님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디 또 가실까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꼭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어느 성경에 보면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어떤 성경은 Don't touch me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도마보고 직접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시죠. 그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Don't cling onto me.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시 계시는 거고 승천에 가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라라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막 전합니다. 18절에 나오죠. 이게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부활을 전한 첫 부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요, 부활 예수님을 본 첫 목격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전한 증인도 되는구나. 그리고 첫 메시지를 전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첫 메시지를 전한 막달라 마리아가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자신들이 잡힐 것 같아서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잡혀가지고 해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날 때도 남몰래 그냥 만나곤 했었는데요. 바로 그날, 첫 부활절 날, 그 주일에도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남몰래, 밤에 모여가지고 모인 다음에도 문을 이렇게 걸어 잠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다시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여 다니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걸어 다니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몸을 갖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공간을 초월하면서 움직여 다닐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한국에 가 있겠다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는 게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고 또 천국 가서 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 큰 축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손과 뚫려 있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믿고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21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말을 한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던 것 같아요. 너는 가서 부활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사명을 주십니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보았다라고서 가서 전하라 하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첫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자신을 만져보라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는 확신을 합니다. 진짜 손을 넣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넣어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옆구리와 손을 보면서 그냥 고백을 하죠. 이같이 좋은 고백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0장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그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찾아다니시면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못 믿어 하면은 직접 만져보라 하면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그게 왜 그리 중요했을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은 그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것을 좀 더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 핵심적인 것을 두 개를 뽑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된 것은 죽으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또 직접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영적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며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라고서 증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